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너희들은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으로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받았어요. 간단히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류의 첫 시조로서 조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간을 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하와가 있는데 하와라는 여자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누구를 만났어요? 뱀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사탄을 만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다. 한 개 나무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나무이고,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는데 사막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무가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망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왜 사망의 나무라고 제가 이렇게 부르는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먹으면 죽는 도약과 같은 그러한 사막나무였던 거예요.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뱀으로 그 형상을 지은 그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만일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다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바람에 이 하와가 그 사탄이라는 존재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 모든 인간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흑암의 영이 그에게 덮치고 그 지배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라는 그 뱀의 뱃속에 죄로 인해서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뱀의 창자, 뱀의 뱃속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뱀의 뱃속에 하와와 첫사람인 그 아담이 들어간 거예요. 예, 죄로 인하여 삼킨 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영적으로 지배되어서 그 뱀의 창자 속에 딱 갇힘으로 인해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뱀 속에 우리가 사람이
그 안에 거대한 그 아나콘다 같은 그 뱀 속에 인간이 삼킨 뭐가 되어서 갇혀 있다면 이 뱀의 이 뱃속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뱀이 끊임없이 소화액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끌미끌해갖고 이 밖으로 손발을 아무리 움직이고 발버둥질 쳐도 이 뱀의 뱃속을 뚫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 속에서 살게 됐는데 살면서 나온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됐는가? 아담에게 영적으로 붙잡힌 바 된 뱀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그렇게 죄인 가운데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제부터 결혼해서 낳는 모든 남녀는 전부 태어날 때부터 상표가 어떻게 붙어서 나오는가? 죄인, 머리에 꼬리표가 딱 상표가 붙어 있는데 죄인도 다 이렇게 찍혀서 생산이 되고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인류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아담, 하와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사탄의 뱃속에서 살게 됐는데 사탄의 뱃속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안에 딱 잡혀 있게 됐어요. 자,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갇혀있는 사망의 그 뱀의 뱃속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는 이제는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말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선택을 하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로마서에서 어떤 그 명제가 있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나가 다 그 사탄의 뱃속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포로살이가 죄의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에게는 이렇게 탈출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명제를 주셨는데 그걸 뒤집어 봐요. 어떤 말이 되죠? 의의 삭은 뭘까요? 그러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가운데는 그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상표를 달고 나오는 죄인으로 아예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의 삭신 생명으로 부활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될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존재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듯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마침내 통일시킨 왕이 있었어요. 그가 우리가 알듯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진시황은 중국 대륙을 다 통합을 해서 통합군주가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계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나이가 50대 이렇게 도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들었는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의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부하들을 보냈어요. 세계에 자기 부하들을 보냈는데 뭘 구해오라 했는가? 너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이 지구상에 장생불로 늙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불로초가 있으면 구해오라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을 다 통치하는 왕이 됐어도 세계 곳곳을 다 돌아본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하들을 보냈는데 얼마 뒤에 부하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은 왜 돌아왔는가? 세계 곳곳을 내가 돌아다녀봤는데 장생불로초, 영생의 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정해주고 그 자리에서 당해서 죽으려고 충신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하들은 돌아와 않았던 거예요. 왜? 분명히 이 장생불로약을 구해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 이 진시황이 폭군이어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해갖고 아예 오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청년은 한 30살인가 세계를 다 점령했어요.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제는 이 사람이 한탄한 것이 뭔가 더 점령할 나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했어요. 알렉산더 이 대왕은. 예. 더 침략해서 먹을 만한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한 30살인가 됐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다 점령을 했는데 어떤 그림자를 느꼈어요. 그 그림자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 같은 것이 존재했는데 사망의 그림자였어요. 사망하고 1대1로 딱 부딪혔어요.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나는 세계를 다 점령하고 그 누구도 나와 싸워서 이긴 것이 없으니까 사망도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30살인가 돼갖고 그때 그 침략한 그 지역에 풍토병인가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나이 30인가 죽어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그 서슬푸른 권력을 갖고 있던 김일성이 나는 영원히 사는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있을 때. 그런데 김일성이 죽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분은 원래 영원히 사는데 왜 죽지?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다음 김정일이가 또 권력을 잡아갖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왜 이 사람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할까 근심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가고 또 죽더라고요. 김정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간도 진시황, 알렉산더, 김일성, 김정일 또 어떤 어떤 독재자가 강력한 철권을 휘두른다 해도 그들은 마지막에 누구를 이기지 못했어요? 사망가는 왕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망가는 이 권세자를, 폭군을 절대로 인간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표를 달고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놀라운 것을 알았어요. 부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 사람들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직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한 것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역사서예요. 다 역사서라고요, 이게. 오직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사례가 있었어요. 자, 그 첫 사례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에녹이라고 이렇게 명화를 그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에녹은 항상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째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통째로 들어서 하늘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부활이라고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분이 지금 부활한 건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부활을 한 건가요? 이렇게 살아서 승천해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갖고 얘는 죽어서 땅에 묻지 않고 바로 살아있는 채로 들어서 올라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부활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 유명한 그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쩐 일인지 사망을 시켜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살려서 승천시킨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죽이지 않고 통째로 하늘로부터 말 두 피를 보내갖고 마차를 불말 보내갖고 거기에 실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그 가상적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엘리사라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눈앞에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두 명은 죽음이 없이 올라갔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를 해야 돼요.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찾아봤어요. 왜? 우리하고 연결되어야 할 그런 그 사례를 찾기 위해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그것이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가나안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그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그 나인성이라는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갔다가 장례식 행렬을 만났어요. 그 장례식 행렬을 이 시신을 운반하고 있는데 한 청년을 들것에 실어갖고 지금 공동묘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잠깐 이렇게 멈추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 청년을 보고 일어서라 했어요. 일어서라 하니까 지금 땅에 파묻으려고 이 시신을 운반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살아나요. 일어나는 그 모습.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처럼 살다가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라는 청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부활은 맞아요. 부활은 맞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살다가 그다음 또 죽었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몇십 년이나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어. 이런 사람이 많아. 또,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살아서 막 이렇게 활동할 때 회당장이라는, 그때는 회당에서 예배를 유대인들이 드렸는데 그 회당의 책임자가 막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급히 그 집에 가요. 갔는데 이미 죽어 있어. 소녀가 한 10몇 살짜리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득우득 문 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유명한 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한마디만 가서 했어요. 이 예수라는 청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소녀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결혼하고 시집도 가고 애도 낳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안 되고. 그 다음, 이것은 뭐요? 성경에 가장 유명한 그 설화가 있는데, 나사로라는 청년은 예수님하고 친구예요, 친구. 친구 사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예. 예수님하고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함께 했던 제자와 버금가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어요. 나사로라는 청년인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즉시에 얼마 지나갖고 장례식을 치러갖고 이런 동굴로 된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해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은 지 4일이 지나갔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4일 지나갔고, 4일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은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한 이틀만 사람이 죽어도 다 이렇게 살이 썩고 냄새가 막 나, 부패가 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일부러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금방 가갖고 자기 친구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 듣고 금방 달려가서 이렇게 살려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 듣고 한 이틀 더 안 가요. 그리고 나흘이 딱 된 다음에 가요. 가니까 뭐 이렇게 당연히 저 나사로라는 청년은 그 무덤에서 그 뜨거운 그 열대지방에서 이 돌무덤 안에서 시신이 뭐 다 물이 막 흐르겠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서 불러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이렇게 말 한마디를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이 무덤에 가갖고 이름을 꼭 불렀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까요? 설마. 부활. 만일 예수님이 이 무덤을 향해 갖고 이 온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구는 뭐예요? 공동묘지란 말이에요. 공동묘지. 그런데 이 공동묘지에 대고 예수님이 죽은 자는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일어났죠. 아담, 하와부터 죽은 사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찍은 거예요. 나사로야, 손까지 딱 이렇게. 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만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이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기 전에 어떤 특징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이 나사로를 살릴 때는 눈물을 막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릴까요? 이제 자기 친구를 자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살려내갖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물을 막 흘려요. 왜 예수님이 자기가 이 친구를 살릴 수 있음에도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인간이 처한 상황, 첫사람 아담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 귀신의 그 말을 듣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삼킨바가 되어갖고 사탄의 뱃속에서 영원히 죄인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탄의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조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기에는 이 인류,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인류는 어떤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려내온다 해도 얘는 또 다시 죽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 흘리신 거예요. 이 인류가 처한 상황이 너무 기구하고 정말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살리기 전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인류를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단 말이에요. 죽어서 다 땅속에 묻히고 다시는 살아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마침내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 모든 인류가 죽는 이유는 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망이 왕이 되고 권세를 잡고 그 어떤 왕이라도 막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막 이렇게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죠. 그러면 사망이 와갖고 시간이 되면 와갖고 너 일로 와. 그 왕을 데려다가 바로 이 머리를 잡고서 이 땅속에다가 쳐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멋진 연예인이 이 시대에 존재한다 해도 시간이 되면 사망이 와갖고 너 일로 와. 너 여태까지 그 빛과 번쩍하게 이 땅에서 잘 살았지. 바로 머리를 잡고서 또 땅속에다가 쳐박는단 말이에요.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망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전 인류가 죄인으로 낙인찍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인가?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 제물은.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제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부터 제사를 하나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제단에 가서 올라요. 그 십자가 제단 위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십자가에 양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면서 거기에 그 십자가 제단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예. 왜? 제대로 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그 피를 통해서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나 인간 제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을 삼아서 십자가 제단에 올라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은 다음에 무덤에 가서 또 나사로처럼 이렇게 돌무덤에 들어가서 안치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저 천국의 보좌 앞에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마지막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나와 함께하고 나와 생사각을 함께할 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다 지고 십자가 제단에서 내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 아버지,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천국의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딱 서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인간의 죄를 용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형성되는 거죠. 이런 그 그림을 갖고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제단에서 죽었어요.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은 다음에 그날 저녁이 되어서 바로 이 시신을 끌어다가 묻었어요. 이 동굴로 된 그 바위를 파갖고 그 안에다가 이 예수라는 청년을 거기다 안치를 하고 큰 돌을 굴려갖고 이 뚜껑을 이렇게 턱 닫고 그리고 다 봉인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있을 때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한 3번, 4번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유언처럼 남겼는가?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거다. 죽은 다음에 한 3일 지나면 나 부활할 거야. 다시 살아서 나올 거야. 이런 말을 3번, 4번 했어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듣고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죽는다? 죽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지? 그럼 또 부활할 것 같으면 왜 죽어? 죽을 필요가 없지. 이거 잘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죽는데 부활한대.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부활을 해요? 역사적으로 죽은 사람은 부활을 했다도 다시 또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러한 그 맥락이 앞에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려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무더기에 이렇게 묻히자, 이 예수님을 죽인 그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 왕국의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을 했는가? 이 예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이 이제 스승이 죽으면 3일 지나면 부활해서 나온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 그 죽은 자기 스승을 밤에 가서 시신을 훔쳐다가 빼다가 어디다 감추고, 그리고 우리 선생이 봐라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리 군대들을 파견해 갖고 이 예수가 죽은 그 무덤을 다 봉인하고 거기에 창을 쥐고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한 30명이 가서 줄자로 경비를 섰는데 절대로 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딱 그 무덤 앞에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서 있어야 되는가? 3일 후이면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나흘만 넘기면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돌무덤에 죽어서 갇혀 있는데 이 예수님이 꼭 살아서 나와서 부활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죽음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죄악들이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질 터인데, 십자가 하나만 있어도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부활까지 꼭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는 첫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면 이 아들이 세상이라는 곳에 가갖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자기하고 친구를 맺은 그 사람들이 모든 그 죄악들을, 죄의 나쁜 습관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지금 아빠가 있는 집에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딱 내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세상에 가갖고 그 죄인들의 그 죄를 잔뜩 온몸에 묻혔어. 더러운 것이 막 묻고 어물이 묻고 온몸에 뱀의 독이 막 이렇게 묻어있단 말이에요. 예. 이 뱀의 독이, 더러운 그 죄의 독이 막 묻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 보고 야야 너 그냥 오지 말고 그 지하 1층에 있는 골고다 목욕탕에 가서 씻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말 듣고 알았다고 어디를 갔는가? 목욕탕에 갔다는 거예요. 예. 목욕탕에 이 몸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그 목욕탕, 지하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갔던 사람이 10년 동안 안 나온다 생각해봐요. 이 몸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들어간 그 사람이 한 100년 지났는데 그 죽음이라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일 이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씻으려고 지하 그 목욕탕으로 들어갔는데 100년 지났는데 1000년 지났는데 나오질 않아. 이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 죄를 다 갖고 씻으려고 들어간 이 청년이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는지 이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갖고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씻겼는지 내가
손으로 절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폭행도 했는데 이 손에 묻은 이 피, 내가 잘못한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갖고 들어갔는데 씻으러 들어간 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하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남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내가 입으로 지은 이 모든 죄를 예수라는 청년이 대신 지고 씻으러 들어가는데 나오지 않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긴 받았는지 내가 확인할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을 두고 봤을 때 예수라는 청년은 지금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안 하면, 부활 안 하고 계속 그 무덤에 들어간 대로 있으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방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 자체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인은 사망을 당해서 그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만일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예수님은 뭔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는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돌무덤에 갇혀있을 때 밖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묻어갖고 거기 뒀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 이제 3일 지나서 이 청년이 부활해서 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잘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있을 때 뭐라 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평소에 말을 한 대로 죽은 다음에 3일 후에는 부활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일이 딱 지나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이나 그 밑에 유대 사람들은 이단의 괴수를 죽인 것으로 돼갖고 아주 그 잘한 일이 된다니까. 아멘.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간 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대제사장이라고 완전 이제 마음을 놨어요. 예, 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라는 청년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 옳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 이단의 괴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녔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인류 사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자기를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된대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그런데 예전에는 또 한 10년 전인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예. 그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있다가 한 10년 전에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그 사람이 한 10년 전에 죽었어. 죽은 다음에 그 기독교인들이 기다렸어요. 이 사람은 왜 죽었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죽었나? 죽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렸어. 한 3일이 지나면 부활해서 나오려나? 그런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아무 소식도 없어. 그대로 그 안에서 다 썩었어. 이런 그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 또. 지금도 거대하게 무슨 10만 수료를 했다, 100만 수료를 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는데 영생불사래. 그 사람 한 지금 90이 넘었어, 지금 나이가. 이런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 우리 곁에. 예. 이런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수라는 청년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이 딱 되어서 새벽에 한 4시인가 5시인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예수라는 청년이 저기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 예수라는 청년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그 죽어있던 예수님의 몸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했다는 적인가? 아니, 너는 왜 거기 그냥 누워있어? 내가 알기에는 예수 너는 죄가 한 점도 없는 의인이야. 의인이 계속 누워있으면 되겠어? 내가 죄의 삭슬 사망이라 했지 의의 삭슬 사망이라 했는가? 일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이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순식간에 이 육체를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빠져도 죽음을 모르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일으켜서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죽음을 이기고 얻은 승리자의 부활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지금 아무 관련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든 말든 그게 뭔 우리하고 상관이에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 재단에서 죽으셨는가? 자기를 믿고 따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기가 다 지고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죄를 대신 지고 그 십자가 재단에 자기 몸을 얹었던 거예요. 예. 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영생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손이 깨끗해 보여요. 손.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머리로 생각으로 입으로 지은 죄, 온 몸으로 지은 죄. 이 예수님께서 하얀 이 가운 같은 것을 그 몸에 걸치고 나오는데 이게 이렇지 실제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왜? 여러분들이 흰색이잖아요. 흰색. 이게 흰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에? 그런데 이 흰색이 천만 배가 더 하얗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빛이 나요. 빛이. 그 안에서 빛이 터져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영생체를 입고 나온 이 몸 전체는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순백같이 하얗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에서 빛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십자가 지대에 올렸는데 그 죄를 갖고 죽고 그 다음 부활해서 나온 그 몸은 우리 모두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나온 의의 몸, 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알고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제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재판관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이렇게 의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온 이분이 직접 재림해서 재판관으로 오고 우리 모두를 다 새 몸을 주어서 부활시키는 그 당사자라는 거예요. 담당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씻김 받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는 것이 안심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을만 한가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의 몸 입고 나오셨고, 또 이분이 승천해갖고 다시 오실 때 이분이 온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몸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해서 나왔으니까 이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것이 되는가? 예수님은 그러면 죄가 있었다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처럼 죄인의 상태를 갖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만일 이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씨, 사람의 씨를 받아갖고 태어난 존재라면 이분은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계속 죽어서 썩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그 죄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살아나왔다는 반증의 증거는 첫째 또 뭔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청년은 사람의 씨로 태어나지 않고 그럼 무슨 씨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거슬러서 역추적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갖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처녀 마리아한테 너는 이제 임신하게 될 거다. 너는 그런 말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너의 몸을 덮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고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임신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부활을 따지고 보면 증명이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야 돼요? 부활한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한테 사람들이 죄를 다 갖다 놓고 희생제물로서 십자가 제단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 부활해서 나와갖고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대제사장으로서 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왔습니다. 이들의 죄를 나의 죽음으로써 내가 흘린 피로써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와서 앞에 딱 서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대제사장한테 성부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피와 살, 그 십자가 제단에 드린 그 희생제물을 기쁘게 받아노라. 이제 너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한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를 믿는 자들은 내가 다 너처럼 의인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돼갖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 예수님같이 동일한 의의 그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로마서 말씀을 갖고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했으니까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에 너희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자기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뭔가 내가 부활을 했는데 내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나와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해요. 그들이 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책을 지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불러서 내가 부활을 했는데 이 부활에 같이 부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백성들 중에서 또 불러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나니. 자, 시작. 여기부터 우리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누구의 그 소유물이 됐다고요? 소유가 됐다고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의 그 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들로 다 교회로 한 명 한 명 불러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바로 예수님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부활을 함께 약속받고 장차 부활받을 그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전에는 누구의 뱃속에 있었어요? 그 뱀의 뱃속에. 뱀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서 저주받고 죽는 인생이 됐는데 그 뱃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뱃속 안에 누가 들어왔는가? 예수라는 청년이 그 뱃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죽은 다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해서 나올 때 그 뱀의 뱃속을 뚫고 나온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 안에 하나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 배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한 몸이 되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뱀의 뱃속을 뚫고 나오는 바람에 뱀의 이 창자 사망의 영역은 이제 더는 어떤 영역이 되는가? 구멍이 뻥 뚫린 뱀의 뱃속이 됐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 뱃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뱃속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고 약속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